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이나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불러주셔서 구역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각 구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오늘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22절.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도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여 하느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느냐? 그냥 우리는 그 위치는 그리스 북쪽과 터키 쪽으로 가는 곳에 데살로니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고 오늘 한번 교재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살피기에 보면 이제 왜 이걸 제가 설명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활발한 전도 활동을 펼치던 바울 일행은 박해를 피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박해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못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가져온 좋은 소식에 오히려 바울 일행이 위로받고 그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닥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더욱 믿음이 간건하고 더욱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저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것을 다 전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편안하게 너 전도해라 하고 열어준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신흥 종교가 와서, 새로운 도시가 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그 지역을 새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늘어나면 예수님을 죽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어느 나라나 이 고대 시대는, 이 시대는 다 정치와 종교가 연결되어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요, 정치를 가지고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기면 정치적 자기네 종교를 땅에서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된다, 그리고 화형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야, 이 땅에 오직 참 하나님, 참 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이미 이 지역에는 뭐가 있어요? 신화 중에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판치는 거예요. 제우스로부터 이렇게 12신을 믿는 신앙, 그리고 이 그리스는 급격하게 모든 제우스가 그 아들 12를 낳아서 세계를 다 문명화시키고 세상을 다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야, 제우스는 가짜고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했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가톨릭에 고마워해야 돼요.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더 먼저 들어왔어요. 한 100여 년 정도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톨릭이 들어와서 제일 우리나라에 문제된 게 뭐냐? 남녀가 같이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는 제사 거부. 가톨릭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와서는 제사를 거부했는데 지금 이제 제사를 인정해요. 200년 동안 이제 가톨릭의 신학이 바뀌어서. 근데 제사 방식이 근데 그걸 제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추도의 방식이 가톨릭화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뭐하고 충돌해요? 불교하고 충돌하고요, 유교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곳곳에 가면 가톨릭 순교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청주 제일교회 마당에 가면 천주교에서 와서 이곳은 가톨릭 성지입니다, 순교지입니다 하고 지금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거기만 있습니까? 진천, 안성 가면 베티, 우리가 과거에 갔던 저 제천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톨릭은 곳곳에 순교지가 있어요. 저 서해안 가다 보면 해미성지, 이런 데가 다 순교지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가톨릭이 순교당하고, 언제 니네도 하나의 신앙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할 때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의사 겸 목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언더운드나 아펜잘러나. 지금도 그래요. 새로운 지역에 선교사들이 갔는데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전도하는 데가 없어요.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중국은 다 선교사들 지금 추방된 지 오래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선교사들을 받았는데 수상이 힌두교를 철저히 힌두교 신봉자라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어요. 여러분,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기독교가 가서 선교가 될 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핍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카에서 도망 나와서 딴 데서, 야, 데살로니카 교회 어떻게 됐냐, 없어졌냐, 살았냐, 자기 제자 디모데 너 가봐라. 디모데가 가보니까 아니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모여서 너무나 예수를 잘 믿고 그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오늘 편지를 쓴 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카 전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봅니다. 1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칭했나요?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건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옥 갈 운명들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빛이 전달됐을 때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복음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신앙을 빛에 비유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기 제자 디모데로부터 듣고 편지를 쓰면서 앞에 보면 쭉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과 이런 것을 내서 앞부분에 쓰는 거고, 오늘 5장에 와서는 야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야 어둠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 중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야,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라. 게으른 사람들, 어떤 게으른 사람, 복음 전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을 에게 야 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권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여러분 보세요, 막 핍박이 오고 하는데 꼭 예수 믿어야 되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하도 정광훈 씨가 코로나 전국에 아주 갑질을 하고 꼴값을 떠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것을 대화할 수 없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게 유행어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한 마음 먹지 마라.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복음과 격려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을 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줘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래 참으라. 복음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중에 예수 믿고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화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니 캐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뮤직 가수, 내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는데요. 그는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 마약을 복용했고, 그러던 어느 날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유치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올 때 그곳 경찰관인 넬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조니 캐시에게 권면해요. 나와 당신은 열렬한 당신의 팬입니다. TV로 당신을 보고 라디오와 오디오로 당신의 노래를 듣습니다. 당신을 내 손에 유치장을 수감하는 날 나는 집에 들어가 내 아내와 손잡고 울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존슨 경찰관의 이 한마디는 그런 한마디에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 후 수개월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알코올과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복음 가수가 되었다 하는 예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수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가수에게 만약에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졌다는 게 소문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그 유명 연예인들이 사고치고 그럴 때마다 사회가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본인 인생도 많지만 다른 사람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켈리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바꿨다. 신앙인이 되었다. 그리고 복음의 가수가 되었다. 이것처럼 저는 오늘 여기에 관점은 이 켈리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전한 경찰관이야. 경찰관이 이 사람이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참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저 사람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툭툭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 방법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다니면서 자기가 고구마 전도법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쿡 예수 믿어 찍어보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가서 탁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교회를 확 데리고 자는 사람이에요. 별놈의 전도법이 다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는 그 전도법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주장하는 것 중에 만남의 전도법,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또 사람을 친구를 만들어서 그 친구를 전도해라. 그런 여러 가지 전도 방식, 그렇게 전도를 하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의 가르침과 신앙의 본을 따라 교회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까이에서 도울 수도 가르칠 수도 없으며 안타까움과 애틋함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편지로나마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당부하는 마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부심을 줘요. 너희들은 빛의 아들, 낫의 아들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5장을 보면 그들이 바울의 뿌듯한 마음과 넘치는 사랑이 한껏 느껴집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만큼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자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기나긴 밖에 속에서 형제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고 슬픔과 좌절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저 슬픔 가운데 있기를 바라지 않았고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주의 날을 기다리기를 바랬습니다. 슬픔과 절망, 자포자기하는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칫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그들을 다독입니다. 갑자기 닥쳐올 심판의 때에 도둑같이 임할 그날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둑같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의 사람이고 낮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자신을 우리라고 칭하며 이 어려운 때 함께 이겨내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절부터 8절이에요. 야, 지금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서 조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주눅거릴 거 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살고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란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 사도행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오늘 12절부터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 말미에 그 내용을 담아 당부합니다. 교회 안에 수고한 사람들, 지도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 게으른 사람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라도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말며 항상 서로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의 권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내가 처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 우리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낭망하지 말고 이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쁜 일을만 하고 간절할 때만 기도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한밤중에 도둑처럼 준비하지 못할 그때에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람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이자 감사의 투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낮의 자녀 삼으시고, 어둠의 길, 실패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면 늘 삶이 기쁘고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 나가서 전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구역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며 권면하며 봉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저희들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건강 지켜주시고 복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차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